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9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그 중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은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커튼 같은 이런 천막에 들어있다 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피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그 내용은 너를 통해서 나올 후손들이 길이 왕으로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귀중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꼬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고 단지 자신은 할 수 없었지만 많은 것들을 다윗은 사실 준비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자신의 재산, 전 재산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남겨놓고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또 실제 나무와 돌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위쪽 지역에 있는 두로 지역에 시돈 두로 지역에 아주 백향목이 좋고 잣나무가 굉장히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건축하기에는 참 좋은 것들이죠. 또 거기에 있는 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 갖추어야 성전 건축이 준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그것이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이제 성전 건축이 솔로몬 입장에서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준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준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거기에 이제 신하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다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기꺼이 그런 재료들을 이제 보내겠다. 대신 우리는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아마 먹을 것이 좀 부족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음식물을 또 이렇게 주고 서로 그래서 이게 협정이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두로 나라에
그런 아주 좋은 백향목, 잣나무, 또 필요한 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기서, 근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들어온 히람의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적절한 때에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협정을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를 주셔서 약조를 맺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여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혜를 주셔서 또 적절한 때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협정을 맺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전 자체는 건물 그 자체라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에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거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곧 성전된 자신을 가리킴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성전,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할 때는 화려한 건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는 모인 사람들, 이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단락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교회를 어쩌면 든든히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또 건물이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또 안정되고 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비록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있어도 텅텅 비면 그 누가 교회라고 하겠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관광객들이 보는 정도의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로 구성되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열망을 가졌고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성령 건축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볼 때 또 기뻐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어제 가보니까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애들을 데려오겠다고 그러고 다른 애들도 너도 나도 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야,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런데 준비가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성경 건축 준비처럼 이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장 지금 우리가 아동부 예배도 없고 중고등부 예배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이들이 오니까 아동부와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당장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또 선생님도 필요하다. 그런데 또 혜경이가 또 하겠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비록 성가대 인원은 하나 줄어도 또 뭘 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일단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또 우리가 더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 때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힘이 별로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첫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또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윗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즉위식에 두로와 히람이 기꺼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평소에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의 이런 성장과 또 교회의 이런 든든히 세워짐의 배후에는 좋은 관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할 때는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결국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또 그게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 자, 이제 세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준비되고 할 때에는 필요한 것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서 합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절부터 끝까지는 이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또 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3만 명의 또 일꾼들을 세우고 지금 또 7만 명의 짐꾼 돌뜨는 자 8만 명 관리자 3,300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 건축을 위한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18절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마지막 절 18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는 한두 사람의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유형의 건물의 교회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다 모두가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우리가 또 돌보고 또 이런 일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의 첫째 기도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열망을 함께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합력해서 나날이 부흥하는 참된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